예수님이 만나서 정말 재수가 없을래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을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근데 주님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남편 일어나서 휠체어만 앉게 해주시면 저희 남편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휠체어만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휠체어라도 밀고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어느 날 제가 너시홈을 딱 몇 달 만에 아침에 딱 갔는데 저희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 한국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랑 그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휠체어에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몇 달을 이제 허리 수술 3번 하고 몇 개월을 아무것도 거의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사람이 근육이 빠지니까 이 살이 다 그야말로 뼈에다가 이 가죽을 딱 올려놓은 것 같다고 흔들흔들 행주 같아요. 진짜 종아리가 근육이 다 빠진 행주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희 남편 내 다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 다리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휠체어에 그래도 휠체어에 앉게 됐잖아요.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되고 그날 이제 병실에 갔는데 그때 옆방에 그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3년 전에 축구하다가 이제 쓰러지시면서 이분이 이제 마비가 오면서 팔도 못 쓰게 되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고 그래서 이제 목으로 이렇게 식도를 뚫어가지고 호수로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얼굴도 이제 중풍으로 다 늘어져가지고 완전 반신에 마비가 왔으니까 늘어져가지고 저희 병실 앞에 맨날 와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시모임에는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분들은 딱 일어나면은 휠체어에 딱 앉혀가지고 복도에 쭈르륵 이렇게 앉혀놔요. 그럼 그냥 그분들 거기서 몇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저희 남편은 휠체어에도 앉지 못했으니까 이제 누워 있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방에 오셔가지고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 빨리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위로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할아버지 교회 그 목사님이랑 오셨다가 예배가 끝나고 저희 남편은 이제 휠체어에 앉았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병실 앞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아버지 보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2014년에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플 때 그때 이제 기도드리면서 그때 제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됐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알 수 없는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만 성령 받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도행전 2장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도 제가 그때 성령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가 성령 받고 방언을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어떤 현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몸이 새털처럼 이제 가벼워지면서 이제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보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매일 넘기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 임하시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부르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장면이 영화 장면처럼 쫙 펼쳐지면서 막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막 강하게 막 그냥 알 수 없는 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제 바꿔 나가시면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저희 집안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기억하죠. 2014년 2월 달에. 그러면서 2016년에 저희 남편 또 쓰러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이제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혀주셨잖아요. 그날 휠체어에 앉혀주신 날 방에 딱 갔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 했잖아요. 병실 앞에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손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얼굴은 또 저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만큼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해서 갑자기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이거 손 좀 펴주고 아픈 것도 고쳐주실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할아버지 제가 얼굴을 만져드리고 제가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또 손을 이렇게 만져서 주물러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부두둑 손가락 하나가 부둑 하나마다 마디마디 부둑 하더니 할아버지 손이 다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 그 찬양팀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효신장로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남편하고 그 효신장로교회에서 성가대를 탈 때 20년 전부터 같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날 거기에 찬양 봉사를 오셨다가 저희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거기 뼈하고 가죽만 남은 저희 남편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병실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가락이 펴지고 그래서 그날 할아버지 이거 물 좀 드셔보세요. 앞에 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컵을 들지 못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컵을 들어서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무나 놀랬죠. 거기 있던 간호원들, 뭐 흑인 간호사들, 뭐 다 놀래고 할머니도 놀래고 우리 권사님들 아니 어떻게 뉴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지만 뉴욕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다 너무나 놀라웠죠.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할머니가 그날 밤에 저희 병실을 막 온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밀고 병실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너무나 다 놀랬죠. 그러니까 그날 할아버지가 걷게 되신 거예요. 3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그랬던 할아버지가 걷게 되시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밑에서 1층에서 이제 걷는 연습하고 저희 남편은 이제 휠체어 이제 걷지는 못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자전거 타기 하면서 이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거기 앉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저희 남편을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재활하면서 이제 뜨뚱뜨뚱 걸으면서 저희는 신학교를 갔고 제가 이제 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그 신학교 휠체어만 앉게 해주시면 신학교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 신학교 휠체어 밀고라도 신학교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퇴원해서 조금 뚝뚝뚝뚝 걷고 그럴 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제 쩔룩쩔룩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뉴욕 예수님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시죠. 케빈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가 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도 그때 사람들이 저희들 보면 저 사람들 죄가 많으니까 저기 남편이 저렇게 됐지.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집사였거든요. 이 집사가 쓰러져갖고 저렇게 된 게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그때 그런 손가락질 그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도 다 떠나더라고요. 저희 주변을. 근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게 부모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 속에서 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도 그 문제 해결을 또 우리에게 문제 해결받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눈을 뜨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뜰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땅에서 진흙을 해서 여기다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진흙하고 침하고 이렇게 섞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진흙에다가 침을 개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걸 손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할 때가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병이 났다는 거는 우리 몸에 기초적인 어떤 기능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를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먹기도 해야 되고 약도 먹기도 하고 의사도 보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또 행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간이 좋지 않으면 간에 좋은 또 약을 개발도 하게 하시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몸의 상황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의사를 통해서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서 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좋은 약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식품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물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또
어떤 것들도 또 하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깨끗이 피부병이 있고 아토피가 있다면 또 깨끗이 씻어야 돼요. 좋은 비누로 깨끗이 씻어서 몸에 있는 이런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고 몸이 이런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비누도 써줘야 되고, 네. 또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은 또 폐가 좋지 않아. 그럼 폐를 또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민들레가 폐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또 먹는다라든가 이런 또 행동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저희 남편이 2010년에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간이 95% 굳어서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간에 민들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만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귀에 이만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를 갈아서 먹이고 이쁘고 병원에서도 뭐 약도 없고 뭐 복수 차면은 6개월 안에 다 죽는다 그러는데 이미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 내렸는데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말이 이만하게 들리게 해가지고 민들레를 참 많이 갈아서 저희 남편한테 먹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정말 간 이식 수술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 듣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데미지도 가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기쁨교회 우리 케빈 목사님은 뉴욕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뉴욕에 있는 분들이 다 합니다. 몇 번이나 시한부 선고받고 병원에서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죽어야 될 사람이 몇 번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죠. 우리 예수기쁨교회 우리 케빈 담임 목사님, 케빈 목사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절대 말 못합니다. 저희들을 보면 저희들이 바로 그 증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고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삼으시고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금요일날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편해졌어요. 저희 남편 목사님 정말 건강 회복하시고 지금 너무나 이제 건강해져서 이제 감기도 안 걸려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이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아이들도 저희들이 돌봐주지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사남매를 잘 길러주셨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도 잘못된 아이들 한 명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강하고 또 튼튼하게 또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잘 양육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길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저희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과 가족들과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 육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거, 뭐 세상적인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에 그치지만 영적인 눈이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면은 정말 암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암흑 속에 이 세상 모두가 깜깜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둠이고
삶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들을 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행동하는 크리스찬, 너희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지라도 한 장 나눠줬을 때 그 전도지를 보고 또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셔서 빨리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는데 다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지난 시간들 주님께서 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세상에 새해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어둠 속에서 또 헤매고 있는 그 어두운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